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2023년 11월 23일 CBS 뉴스에 발표했던 명목상 교인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명목상 교인에 대한 이 내용은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가 공동으로 조사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염려스러운 여러분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테지에 보면은 한국 기독교인 가운데에 가나안 성도와 명목상 교인을 합한 수치가 57.2%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교인이 이제 27.9%고 가나안 성도가 29.3%라고 해서 그래서 57%니까 한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사랑의 교회의 고 옥하는 목사님이었던 그 장남이 옥성호 씨입니다. 옥성호 씨의 그 아슬톱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옥성호 씨 하면은 이제 기독교인 일반 평신도로서 이제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훌륭한 책을 쓰기도 한 이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자신은 인생에 가장 행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옥성호 씨의 아슬톱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제가 한 7, 8개 이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제가 아팠어요. 그래서 아슬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거나 쓸데없이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서 말하는 것. 근데 옥성호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거나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한 70, 한 두세 개 정도의 영상을 보면 거의 다가 기독교를 반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신천지가 10만 수료식을 3번 했습니다. 2019년에 10만 3천 명을 했고요. 22년에 10만 6천 명을 수료했고 작년에 23년에 10만 8천 명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보에 의하면 올해입니다. 올해 2024년에는 11만 명의 수료식을 앞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추석이 끝나면 제 생각으로는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11만 명의 수료식을 한다라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떠들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너무나 상반되지 않아요? 한국의 기독교는 계속해서 급감해요. 계속해서 감소해요. 올해 9월 달에 각 교단마다 총회를 하는데 데이터는 벌써 뻔합니다. 다 교인들이 전부 다 줄어들고 매년 줄어드는 폭을 5년을 한번 데이터를 내보세요. 10년을 한번 내보세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지금 2019년에서 올해까지가 5년 정도에 올해 11만을 하면 40만 명이 훨씬 넘는 물론 거짓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명목상 교인과 가나안 교인과 신천지라고 하는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다 보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질까요? 특히 옥성호 씨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성경을 많이 읽고 책을 저술했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를 완전히 떠나서 적대적인 그러한 위치에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성경은 이런 내용이다 라고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가장 올바른 정의는요, 성경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요한복음 5장 39절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라고 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영생을 얻는 데에 필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 누립니까? 영생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난주 오전 예배 설교회는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서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오전에 4시간 동안에 마쳤는데, 그동안에 14시간 동안의 제 설교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어떤 자세한 내용을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토픽입니다. 토픽. 콘텐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 그 화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14시간 동안을 제가 설교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토픽이에요. 이 화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좀 각인시켜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41년을 믿었습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참 심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구약 본문을 설교하든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가. 그럼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설교한 사람의 그 목회자를 만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믿음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를 만난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토픽만 있는 거예요. 화제만 있는 거예요. 콘텐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토픽은 있는데 콘텐츠의 내용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나 알고 있나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아마 개인에게 한번 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명목상 교회인가 가나안 교회 성도와 이단에 빠진 여러분 사람들은 사실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대한 본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혹은 토픽의 수준 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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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연하게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많은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실존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요, 한문어로는 열매 실자와 있을 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 어떤 상상 속에서, 인간의 관념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실존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66권에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마세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 수가 있다, 우리 올바르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여러분들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제가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의 본론에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그 사건이라든가 원시복음,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아브라함 출애굽과 강야, 사사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중간기 시대, 다음에 신약시대에서 그 지금의 교회사 시대 쭉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과 최후의 심판으로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예수님 재림의 심판까지 요 구간에만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이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존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앞에 도표에 보면은요, 여기에 천지 창조부터 쭉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자, 창조 이전에는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이거를 기억을 하시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릴 때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용어를 제가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보세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교회사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속성입니다. 속성. 하나님의 속성. 에트리뷰트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알 수 있다 그랬죠. 자, 속성이라고 하는 우리말 뜻은 사물의 특성이나 성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자연적으로 유추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자들의 이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내가 본 것만 해도 5가지, 6가지 정도를 하나님의 속성은 사실 거기서 거긴데 용어를 만드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용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랬죠. 그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이에요. 공유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것을 인간에게 어떻게 나누어 준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성질을 인간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자, 죄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게 있어요. 이게 공유적 속성이고, 비공유적인 속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제 설교가 오늘 설교가 영원하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오후가 영이심에 대해서 하고, 다음 주에는 무한과 불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영이심은 인간에게도 공유가 되어 있어요. 왜?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나머지 요 3개는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요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 설교는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이번 시간은 요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1장 33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고백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랬습니다. 사실 제 설교는 본문 설교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의 가운데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건데, 그 내용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믿었어요? 영원하신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이잖아요. 창조 이전에 모세는 놀랍게도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기복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도 안 걸리고 성공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인이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시편 93편의 저자의 고백을 볼까요? 자, 시편 93편 2절을 보면,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언제부터 계셨다고 말을 합니까? 영원부터 계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그 개념입니다.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볼까요?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은요, 이사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분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체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 이 차이지요. 욥의 고백을 볼까요? 욥은 욥기 36편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연수를 어떻게 해요? 계산할 수 없느니라. 계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요, 수치나 양을 산출하는 것을 말해요. 얼마냐? 길이가 어떻게 되냐? 양이 얼마냐? 그 히브리 단어는 그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 여기 본문에서는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존재의 기간입니다. 그 존재의 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시편의 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올람이란다. 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그 연수를,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그 연수를 도무지 계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의 영혼은 올람입니다. 올람. 이게 히브리어예요. 올람, 이렇게 됩니다. 올람. 이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요, 일정 기간 가운데에서 긴 기간에 대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긴 기간을 할 때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긴 시대, 고대에 이런 식으로도 올람이 사용이 돼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이 단어는요, 완전한 의미를 했습니다. 완전한 의미. 완전한 의미에서 이 올람은요, 영원이나 무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야. 무한한 시간, 아니 시간을 계산할 수 없다.
헬라어는요, 명사형과 형용사형이 있어요. 명사형은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이거는 뭐 영겁, 무한히 긴 시대, 뭐 신기원, 오랜 시간 이렇게 되고요. 형용사형인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시작이나 끝이 없는 이네요. Without beginning or end예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혹은 eternal, 영원한, 혹은 forever, 세세계. 헬라어의 용어는 형용사형이 아마 명사형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헬라어는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영어의 영원이라고 하는 뜻은요, 영어에서 영어는 eternity입니다. eternity 혹은 forever로 표현이 돼요. 이 eternity라고 하는 이 영어의 뜻은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무한히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 인간이 이거 이해 못합니다. 그 다음에 끝이 없는 시간의 연속, 이것이 영어의 eternity에 대한 이 의미라고 합니다. 한국어의 영어는 뜻은요, 길 영자의 멀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원 그러면 끝없이 이어져요. 그리고 이 끝없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초월해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 초월을 오늘 제가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아니함. 이게 우리말의 영혼의 뜻인데 우리말의 뜻도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표현이 좋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살이와 메뚜기와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셋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친구가 돼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See you tomorrow,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를 살기 때문에 하루살이라고 하는데 원래 하루살이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살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루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메뚜기하고 개구리만 남았어요.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하다가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깊어져서 겨울이 될 무렵에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우리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내년에 만나자. Next year.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질문합니다. Next year. 내년이 뭐야? 다음 해가 뭐야? 그러니까 메뚜기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상하네. 하루살이한테 내일을 말을 할 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랐는데 나는 지금 개구리가 말하는 내년을 말하는데 나는 왜 내년을 모를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메뚜기는 한 해 곤충입니다. 개구리는 겨울에 잠을 자고 또 다음 해에 개구리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사람과 천사의 이야기도 제가 전에 예화를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평생 사람이 천사와 함께 잘 살다가 인생의 겨울이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이 죽음 직전에 왔습니다. 죽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그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한동안 당신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당신 곧 죽을 거니까 영원한 저 나라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 영혼이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80년 90년을 살았는데 난 이제 죽는 거야. 나는 죽으면 끝인데 영혼이 뭐야?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의 지금 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예화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대상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되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3시제에 여러분, 인간은 그 의식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재를 기준으로요, 현재의 이전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과거라 그러죠. 현재 이후의 시간을 우리는 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이 3시대의 이 의식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3시대의 내 지금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인간은 이 의식에 우리는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어? 과거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계셔? 현재의 개념이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계실 거야? 미래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3시제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초시간이라는 게 초시간,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초시간. 초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 없다. 핵심이 여러분,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 구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동등이다. 같다는 거예요. 이퀄이에요. 같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는 미래나 같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뭐지요? 프레젠트예요. 현재예요. 항상 현재예요. Always present. 항상 하나님은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기간이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돼요. 왜?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십니다. 자, 여기서 들어서 마십니다. 사람에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손이 있으니까. 개미가 수십억 마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물고 뜯고 끌어갈 수는 있지만, 내가 물 먹는 것을 개인이 의인화를 시켜서 표현한다면, 개미가 이 물을 먹는 거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자기네들은 끼게 끌고 가고 이것을 쪼갤 수는 있지만 어떻게 저런 거를 들어서 놓을 수가 있을까? 이게 뭐죠? 개미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밑에 거는 없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은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구약시대, 중간기시대, 신약시대.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내가 있는 곳을, 현재를 중심으로, 아, 이건 과거야, 이거는 미래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확하게 우리는 구약시대를 어떻게 봐요? 아, 과거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미래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현재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이 아직 안 왔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현재에서 미래의 시점으로 보고 있죠. 자,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지금과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 그랬어요? 현재로 보세요. 와, 서프라이즈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는 과거를 회상은 하긴 하지만 과거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회상하지 못하죠. 미래 우리는 몰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봅니다.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하치가 말한 것이 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구별이 없어요. 그에게는 동등으로 항상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예요. 우리의 살았던 과거와 미래까지 하나님은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동시에 보는 거예요. 동시에. 동등으로 본다는 거예요. 동등으로. 이게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만 초월하겠습니까? 공간도 초월해요. 우리는 집에 가려면 여기서 걸어야 되고 공간이 있잖아요. 거리가 있어요. 차를 타야 되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나세요?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초월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요, 여러분 영원 자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예요. 그래서 지난주 오예배 설교할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랬습니까? 개역 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다. The eternal self existence only, 영어로 말하면 스스로,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이것을 히브리어 본문에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라고 그랬죠. 예흐예는 뭐뭇이다, 뭐뭇이 되다는 뜻이. 그러니까 또 이것과 앞에 것과 뒤에 거는 똑같아요. 이것은 아세르는 관계대명사라 그랬죠.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관계대명사니까 나는 나다, 곧 나는 나다,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의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that, who, which 등을 썼다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다 대문자예요. I am, that, I am, I am. 다 I am이에요. I am.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I am that, which I am. 나는 이다. that, 이야. 나는 이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을 제가 세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야. 내가 나야. 나는 나야, 그 말이에요. 표준 번역에도 나는 곧 나야. 공동 번역에도 나는 곧 나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우리말에 스스로 있는 자는 의역을 많이 한 거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나는 나다, 곧 나는 나다.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이다, that 이야, 나는 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예요? 스스로죠. 욥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의 연수를 한정을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 자존자예요. 영원 자존자.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 영어 모두의 이 영원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하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시간의 한계를 넘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시간과 공간의 이것은 무한함이에요. 반면 또 하나는 시간의 지속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사람은 영혼을 몰라요. 근데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신약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어떻다고요? 그 나라도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기서 이제 하나 적용을 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시편에는 너희 인생이 강건해야 70이요 80, 60에 70 그랬죠, 그죠?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이 돼서 100세 시대까지 살아요. 간혹 100살이 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120년까지 살 수 있다라고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140, 50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인간적인 것인데, 나는 그런 일리는 있다고 봐요. 요즘 죽을 만한 사람들 병원 가면은 살려놓잖아요. 그 의학의 수준이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볼 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믿죠?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믿어요.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초월한 영역이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영원한 세상입니다. 이터널 월드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예수님 말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어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당시의 비유로 말했으니까 한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그럼 2000년 전에 부자와 나사로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었다고 치자면, 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말하면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부자는 계속해서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계속해서 지금도 평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계산법에서 3시제의 이 시제로 말을 한다면 2000년이라는 동안은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 후에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 끝나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지만 그때까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해요. 그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존재하는 줄 아세요? 끝이 없어요. 영원이에요. 이게 영원의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영원의 개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시간의 3시대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영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이, 사람 살다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일이 어디 있고 영원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믿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냥 대충 좋은 나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컨텐츠만으로 들어갈 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를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선 16절을 먼저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게 계시록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뭐지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 자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의 대상이 어딘 줄 알아요? 바로 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면 그들은 이 땅에서 멀리서는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현재에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러면서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잘 보세요, 외국인과 나그네의 입을 증언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 아닙니까? 장차 망할 성읍 아닙니까? 철로역정에서 그 주인공이 발견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죄 많은 이 세상은 정들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 장망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이 있어요. 한 성.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영원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현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던 영원 자존자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특히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이 되고,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믿는 게 아니라, 이 장망성인 세상 나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시간이 이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와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시간의 지속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시간의 지속성.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역사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항상 현재니까. 근데 우리는 구약시대에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겠죠. 그럼 천국에 가 있는 아담이 계속 있다가 지금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겠지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세요. 마지막 부활 때 아담이 살아납니다.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담의 영혼이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영혼은 천국에 가 있잖아요. 이 시간은 계속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지속이 되는 겁니다. 지속.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시작된 이 시간은 영원까지 지속이 돼버려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사라지고 초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늘 현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그 초월에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혼의 개념이에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와 우리말에 주는 이 개념을 시간의 지속성과 혹은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상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을 것이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건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역사는 유유히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토픽과 콘텐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토픽은 주제예요. 천국 그러면 토픽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것이야? 콘텐츠입니다.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야. 그럼 영원이라는 말이 뭐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올람과 헬라어의 아이오니오스와 영어의 이터너티와 우리 한국어의 한문의 길영자의 몰원자. 그 단어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토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컨텐츠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 설교는 콘텐츠에 대한 설교예요. 14시간 동안은 토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부각시켜서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 그래요. 천국 안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르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비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다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다는 다 들어가 보셨죠? 여러분, 어느 정도의 바다까지 들어가 봤습니까? 키케야 가슴 정도
뭐 한 킬 정도 해서 그것도 바다는 들어가지 못하고 수영 정도만 했어요, 저도. 근데 어떤 사람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수경을 끼고 한 3m, 5m까지 들어가요. 그 바다 속을 구경하는 거예요. 똑같이 바다를 들어갔다 왔다 그래도 사람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해녀들은요, 한 5에서 20m 정도까지를 내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깊은 바다를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잠수사들은요, 특별 장비를 갖추고 들어가는데, 레크레이션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30m까지 들어간다 그럽니다. 장비를 갖추고. 그 다음에 테크니컬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은 혼합기체인 헬륨과 산소와 질소통을 메고 300m까지 들어간대요. 그리고 잠수정이나 특수 감압 장비를 사용해서 해저를 탐상하는 사람들은요, 무려 1000m 이상의 깊이를 들어간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나 바다 가봤어, 바다 들어가 봤어 하는데 어디까지의 바다를 여러분 경험했느냐?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경험을 말씀드리냐면, 뭐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다 안다 그래, 천국 안다 그래.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을 어디까지 아느냔 말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을 20년 전에 2년을 공부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금 16번째 설교하는 동안에 한 10번 가까이는 제가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공부를 2년 동안 했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을 면박 주기 위함도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바다 그냥 2m, 3m 정도 그냥 수경 끼고 들어간 그거 정도 보는 사람들이 바다를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0m, 1000m까지 바다를 들어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러면 좀 깊이 있는 바다를 좀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욕망과 갈망이 여러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실제로 20년 전에 2년을 저는 공부를 했다니까요. 김성길 목사님 KDM에서 월요일날 아침에 가면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면 그 목사님 읽으면서 설명을 해줘요. 2년을 했어요. 2년을. 그러면서 읽는 그 본문에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부분들을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제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목사님의 간증을 또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합동측 목사인데, 김성길 목사님 선배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2, 3천 명의 목회를 했으니까 되게 큰 목회니까 성공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박사학위도 있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목회 은퇴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학생들을 이제 선교 차원에서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나라를 간 거예요. 항상 가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외국인들한테도. 근데 이 목사님이 우연찮게 그 강의를 한 주간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강의를 마쳤습니다. 저는 김성길 목사님 거짓말 한다고는 안 믿어요. 근데 이 선배 목사님이 오더니만 이런 말을 했대요. 김 목사, 큰일 났다. 그 이 목사님이, 왜요? 나 여태까지 잘못 가르친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의 그걸 충분히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합동측 정도의 신학을 했고 목회를 했고 박사까지 있으면 성경을 모르는 분이 아니거든요.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말 나름대로 정말 목회하고 다 할 건 다 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목회를 했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이 솔직한 얘기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밤낮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토픽의 개념으로 말하지 말고 컨텐츠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샅샅이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여러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2년 동안 공부했다고 해서 자랑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부분은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